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진노와 근심.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 성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이렇게 두 가지 성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것이 십자가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공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죄, 그러니까 죄는 심판하시는 분,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시는 분. 따라서 하나님은 생명 주실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사망을 역사하실 자에게는 사망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의 또는 공의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죄악이 관영한 어두운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알면서 내버려 둔다는 얘기는 세상의 공의 또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죠.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때는 어때요? 범법자들을 잡아서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하고 이런 기능이 제대로 된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말로 편법을 가장하여서 법을 가장해서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불법, 탈법 그리고 범법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이 시대가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단언적으로 말하기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자, 오늘 사사기 10장을 들어오면서 보면 10장 1절과 2절은 사사돌라라는 사람 이야기가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됐다. 즉 23년 동안 어찌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살았다. 그 후에 또 어떤 야일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그야말로 사사가 되어서 섬겼다. 그런데 자, 이 사사 돌라는 요단 서편에서 사역했던 사람이고 사사 야일은 요단 동편에서 사역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처럼 돌라와 야일이 사역했던 40여 년 지난 이후에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다시라는 단어는 똑같은 그런 행동을 반복해서 행한다 라는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따져본다 그러면 반복되었지만 증가된, 즉 점진적이고도 점층적인 그런 반복된 행위를 말하고 있죠. 마치 나사산이 점점 더 커지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지는 단어가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그 악을 행하는 강도 자체가 점점 더 확대 증가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는 그저 바알과 아사라신, 아스타롯 이 정도만 섬겼댔는데 6절 말씀 보니까 악을 행하여 바알, 아스타롯, 아람 사람이신, 시돈 사람이신, 모압 사람이신, 암몬 자손들이신, 블레 사람들이신, 그야말로 다양한 이방 나라의 모든 신들이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 말하면 그런 얘기잖아요. 야, 서울 가는데 꼭 고속도로만 타야 되냐? KTX 타도 되고 전철 타도 되고 자전거 타고 되고 걸어가도 되지 않냐? 서울만 가면 되지.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것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서울을 가야 된다는 그런 목적성을 설명할 때는 합당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것은 신앙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빗대어 표현한다 그러면 이것은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건 뭡니까? 야,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불교도 되고 뭣도 되고 다양한 잡신들, 다양한 종교들을 통해서도 구원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것이 종교다운주의라고 말할 수 있죠. 야, 니네 종교만 구원이 있냐? 우리 종교도 구원이 있어. 물론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는 다르죠. 따라서 세상에 아버지들은 많지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그렇죠? 아버지 닮은 사람들은 많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보다도 좀 더 잘해주는 아저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는 한 분일 수밖에 없죠. 세상에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종교는 어찌 보면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우에 있는 것 같고 좀 더 포근한 것 같고 이럴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개구리 죽어가는 실험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개구리를 비크에 놓고 알코올 램프로 데필 때, 냄비에 놓고 데필 때 찬물에 있던 이 개구리는 서서히 물이 데펴져서 끓어져가는 것도 모르고 죽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실상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와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는 것이죠. 따라서 종교다운주의는 결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길이 있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근데 악을 행하는 이 모습이 어때요? 점진적이고 점층적으로 증가되었다라고 말씀했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땠어요?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들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랏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년 동안 억압하였더라. 요단강 저쪽 길랏, 이 무슨 어때요? 요단 동편 지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요단 서편 지역에서 주로 나타났던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이제는 요단 동편까지 이렇게 확장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암세포 하나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걸 내버려 두면 차츰차츰 어떻게 됩니까? 자라게 되죠. 그래서 초기에 암세포를 발견해서 제거를 하고 예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암세포를 제거하고 수술했다 할지라도 동일한 환경, 동일한 삶의 패턴이 남아있다면 암세포는 다시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란다에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서 봄철 대청소를 맞이해서 그 곰팡이를 제거했다 칩시다. 그러나 여전히 그 베란다가 습하고 그야말로 어두컴컴하고 바람이 통하지 않고 그런다 그러면 곰팡이는 이내 다시 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곰팡이를 제거했다면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환기 시설을 하고 햇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이런 환경이 바뀌어져야만이 제거된 곰팡이가 재발되지 않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다시 한번 여호와의 목전에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진노했다. 왜 진노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를 그저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반드시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어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진노하셨어. 자, 우린 때로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아우, 저 귀신은 뭐하고 저놈 안 잡아가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왜? 정말로 불의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귀신은 뭐하고 저 인간 잡아가지 않나 이런 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어떻습니까? 당장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일을 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다시 한번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그동안 사사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구원의 손길을 잠시 멈추시고 그들이 어때요?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심판할 수 있도록 세상 말로 말하면 내어버려 두사, 로마서 1장에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내어버리면 자연스럽게 그야말로 마귀 사탄에 의해서 그들의 영혼이 육체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버려 두사, 당장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서서히 그 영혼과 육체가 그야말로 곤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요단 동편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년 동안 억압하였더라. 자,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제는 어때요? 그들의 침략이 유단 동편뿐만 아니라 유단 서편까지 이제 넘어와서 그야말로 온 나라를 괴롭게 하는 그런 어떤 심판이 확장되어져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고가 심하였더라.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10절 말씀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너 말로만 우리 그런 얘기 하는 경우가 있죠. 말로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잘못을 고백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당장의 위험을 모면하려고 하는 임시방편적인 그런 모습의 회개, 이것을 인본주의적인 회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때요? 반복되는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분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평안이 찾아오지만 다시금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한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그야말로 언약 관계를 깨뜨려버린 자녀를 향한 공의로운 반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은 뭡니까? 회개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이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들은 회개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회개는 그야말로 어때요? 인본주의적인 회개에 불과하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걸 후회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뭐라고 씁니까? 후회라는 것은 어때요? 행동의 결단과 행동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어때요? 성경적인 회개는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의 행동에서 변화가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잘못했지 라고 곧바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가 너희들 봤지? 너희들 알고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어떻게 잊어버리는가를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또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책망할 때 그냥 너 다시는 용서 안 해, 다시는 용서 안 해, 이런 경우 있죠. 그러나 때 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시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속상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속상함의 표현이죠. 니네가 섬기는 신들한테 구원해달라 그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자, 이제 이들의 회개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근심이 쌓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표현이죠. 어떤 대상을 향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와 아무런 상관없다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든 우리가 무슨 관심을 보이겠습니까? 뭔가 관심을 보인다는 얘기는 사랑이 있다는 얘기고,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저들의 부르짖음에, 저들의 돌이킴에 마음이 근심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상황적에 따라서 잠시 잠깐의 회개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처마 밑에 막 숨어 있다가 어때요? 그 다음에 비가 그치면 곧장 그 처마가 나를 비를 가려줬구나 라는 생각도 잊은 채 그냥 떠나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개와도 같았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고통이라는 비를 피하기 위한 처마로만 하나님을 사용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의 이 근심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인데요, 이스라엘이 비로소 이방신들을 제하고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했을 때 그야말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근심에 따라 기록하는데, 하나님은 그야말로 공의의 심판을 외치시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죄인의 고통에 아파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어떻습니까? 이 근심의 결정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인류를 향한 죄의 삭선 사망이요 라고 모든 인류가 그야말로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때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향해서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이를 쳐다본 자들마다 살리라 라는 길을 제시해 주셨죠. 그 놋뱀은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즉 그들의 부르짖음의 고통에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죄로 말미암는 그 고통,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는 우리 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은 오늘도 그 어떤 죄인이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삼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어떤 죄, 그래서 모든 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사사기 십장은 하나님의 거절로 끝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결국 죄인의 고통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근심 섞인 사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회개가 비록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시며 근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은 결국 십자가에 흘렸던 보혈의 능력을 던져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겸손하게 주 앞에 나가서 오늘 승리하며 다시금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